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24일 후지사 법화산무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주유품 제5지어 6번째 시간입니다. 후지사 강의 교재 23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뜻부터 불러드리고 또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할행, 굿셀정, 나갈진, 정할정, 이시, 윗상, 약약, 풀초, 또우, 모두지, 부처불, 자식자, 오로지 전, 근본신, 부처불, 길도, 항상상, 행할행, 사랑할 자, 슬플비, 스스로 자, 알지, 할작, 부처불. 231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정할 결, 정할 정, 없을무, 의심할 리, 이시, 이름명, 작을소, 나무소, 편할 안, 머무를 주, 신통할 신, 통할 통, 그럴 전, 아닐 뿔, 물러갈 퇴, 박히련, 건널 도, 없을무, 헤아릴 양, 어걱, 백백, 천천, 못사람 중, 살생, 같을려, 이시, 깨달을 뽀, 보살살, 이름명, 들리, 큰데, 나무수, 부처불, 고를평, 같을 등, 가르칠설, 같을려, 하나일, 맞벌미, 비우, 따를 수, 못사람 중, 살생, 성품성, 바소, 받을 수, 아닐 뿔, 한가지동, 같을려, 저피, 풀초, 나무목, 바소, 받을 품, 각각각, 다를리, 부처불, 어주사이, 이차, 깨우쳐줄려, 방법방, 공편할 편, 10개, 부일시, 가지종, 말씀은, 말씀사, 설명하련, 가르칠설, 하나일, 본받을 법, 어두사어, 부처불, 지혜지, 지혜해, 같을려, 바다해, 하나일, 물방울적, 나아, 비올로, 본받을 법, 내릴로, 찰충, 찰만, 세상세, 사이간, 하나일, 맞불미, 어조사지, 본받을 법, 따를 수, 힘력, 닦을 수, 행할행, 같을려, 저피, 숲총, 수풀림, 약약, 풀초, 모두제, 나무수, 따를 수, 극이, 큰데, 작을 수, 점점점, 잘할 정, 무성할무, 좋아할 호, 모두제, 부처불, 어조사지, 본받을 법, 항상상, 어조사이, 하나일, 맞불미, 하여금령, 모두제, 세상세, 사이간, 넓을보, 얻을득, 갖출구, 넉넉할 적, 점점점, 다음차, 닦을수, 행할행. 232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하게, 얻을득, 길도, 열매과, 소리성, 들을문, 연문연, 깨달을각, 고처, 어조사어, 산산, 수풀림, 머무를 주, 가장체, 뒤후, 몸신, 들을문, 본받을 법, 얻을득, 열매과, 이시, 이름명, 약약, 풀초, 각각각, 얻을득, 늘어날 정, 잘할 장, 만약약, 모두지, 깨달을 보, 보살살, 지혜지, 지혜해, 굳을견, 굳을고, 깨달을려, 통달할 딸, 석삼,
세계계 구할구 가장최 윗상 수레승 이시 이름명 자글소 나무수 어주사어 이 얻을득 늘어날증 잘할장 다시부 이슬류 머무를주 닦을선 얻을득 신통할신 통할통 힘력 들을문 모두제 본받을법 빌공 마음심 큰데 기뻐할환 기쁠리 놓을방 없을무 셀수 백광 제도할도 건널도 모두제 못사람 중 살생 이시 이름명 큰데 나무소 어주사이 얻을득 늘어날증 잘할장 같을려 이시 부처 이름과 성섭 부처업을 바소 가르칠설 본받을법 비유할비 같을려 큰데 구루문 어주사이 하나일 맞벌미 비유 윤택할륜 어주사오 사람인 피어나는 꽃화 각각각 얻을득 이룰성 실제실 부처 이름과 성섭 마땅할 땅 알지 어주사이 모두제 이날린 연분연 가지종 가지종 비유할비 깨우쳐줄려 10개 보일시 부처불 길도 이시 나 방법방 공편할 편 모두제 부처불 또역 명백할련 233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금 델리 너여 무리등 가르칠설 가장최 실제실 일사 모두제 소리성 들을먼 무리종 다계 은일비 멸할멸 건널도 너여 무리등 파소 행하랭 이시 깨달을보 보살살 길도 점점점 닦을수 배울락 다하실 마땅할 땅 이룰성 부처불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주의품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6번째 시간. 자, 230페이지 후지사 강의교재 23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 진정하면 시상 약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굳세게 정진을 행하면 정해진 것을 굳세게 행하면 이것이 시상 약촌이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것을 굳세게 행하면 시상 약촌이라. 이거는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이 요 부분을 지난 시간까지 한 것 해가지고 같이 이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제 불자가 점점 불도하여 상행자비하며 차지 작불하고 결정 무의하면 시명 소소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불자가 전신불도하여 오로지 부처님의 불도를 불도인 불도의 근본이 되는 항상 자비를 행하며 자지작불을 하고 스스로 부처가 됨을 알고 결정무의하면 결정되어 의심하는 바가 없으면 시명 소소하니라. 이 이름을 말할 것 같으면 작은 나무라 하니라.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자,
또 모든 불자가 오로지 부처님의 그 불도의 근본인 자비를 항상 행하며, 자 여기에서 그 전신불도에서 오로지 전 마음심으로 보면 불도의 그 오로지 뭐 그 자비를 행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그 마음심이 이 마음심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근본심으로 볼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이 전해지는 느낌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불도의 근본인 자비를 항상 행을 하며, 그러니까 불도의 근본인 자비, 그 자비라는 것은 자비라는 것은 자비 항상 쓰지요, 제가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것이 자비가 기준이 되고 불교의 근본입니다. 불교의 사상은 자비라고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자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보니까 뭐를 하냐면 내가 우왕좌왕을 해요. 이 자비 두 글자만 제대로 알아도 부처님 말씀 전체를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모르다 보니까 그냥 불쌍한 사람한테 이 적선하고, 응? 봉사활동하고, 이게 자비인 줄 착각들을 합니다. 자는 부처님의 소원이신 일체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자예요. 비는 일체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는 것, 예? 중생 구제하는 것이 비의 마음이에요. 비예요. 이것을 항상 그 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비는 부처님의 근본인 자비를 항상 행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중생 구제하고, 여러분들 그 가끔 그런 얘기 듣죠. 상구보리 하화중생한다. 위로는 위 없는 깨달음을 구하고, 예? 밑으로는 중생 구제를 한다. 그게 바로 자비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말이 같은 것을 모르다 보니까 자비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공부를 안 해가지고 정리를 못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면 부처님의 법은 없다, 예? 공하다, 뭐 비어있다, 이딴 식으로만 그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더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적어도 후지사에서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자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불교에 잘못하면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이 말입니다. 응? 그래서 중생 구제를 어떻게 하느냐, 예? 그 12년법에서 상세히 설명을 해놨고요. 그 부처가 되는 길, 이 전체를 이 중생 구제법을 화엄마음 방등 반야의 법을 완성을 해야 그 다음에 부처님의 지혜인 이 법화경에 들어와서 이 법화경의 수행인 오종 수행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고 남에게 법보시 해주고 해설해주는 이 오종 수행을 완벽하게 거쳐야지만 어떻게 되냐면 그 성불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왜 그러냐면 그 과정 자체가 30 이상 80종호를 갖추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가, 응?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근본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냥 가가지고 요즘은 그 중생 구제라는 말도 사라졌대요. 어쨌든 이 자비라는 이 두 가지 글자의 뜻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리고 방편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또 부처님의 지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이것을 명확히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구분을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어떤 게 부처님 말씀인지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예,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더 들어가 봐야 그냥 그래요. 자, 상상 자비를 행하며 자지작불하고 스스로 부처가 됨을 알고, 그러니까 법을 제대로 공부를 하다 보면 당연히 알죠. 왜? 이 스스로 부처가 됨을 스스로 안다는 얘기는 이 화엄마음 방등 반야의 경전의 말씀을 전체를 이해를 하고, 전체를 이해를 했다는 건 뭐냐면 전체를 쭈그려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법궤도의 그림을 그려져야 돼요. 법이 어느 것이 근본이며 그 근본에서 파생된 것이 어떤 것이고 다시 파생된 것이 어떤 것이고 여기에서 다시 어느 것들이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고 다시 이 쭈그린 것을 펴가지고 또 증명해서 나타내 보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어디에다 증명을 해요? 이 자비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 전부 다 기준점이 되니까 여기에서 벌렸다가 그 팔만대장경으로 쫙 폈다가 다시 이 자비로서 어떻게 돼요? 쭈그려 가지고 여기에 맞아 들어감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다시 하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요즘에 김장을 하시죠. 이 배추김치를 완성을 해놓은 것과 김장을 담아놓은 것과 다시 하나하나의 그 배추에서 다시 분리를 하나하나를 물에 씻어서 다시 뭐를 해요?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이고 이거는 고춧가루고 이거는 마늘이고 생강이고 젓갈이고 이것을 다 일일이 분해를 해가지고 이거는 어디에서 사왔고 어디에서 가져왔고 어느 밭에서 뽑아왔으며 이런 것을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 분리해놨던 그 재료들을 다 갖다 다시 이 배추에다가 양념을 다시 버무려서 하게 되면은 똑같은 맛의 이 김장 김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역시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자동차 교본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비 교본대로 전체를 분해를 했다가 다시 이 조립을 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갖추게 되면은 어떤 것이 되는 겁니까? 진짜 기술자가 되는 거고 김장 배추의 김장의 명인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무엇이 되느냐? 스스로 부처가 됨을 알아요. 이게 부처가 되는 과정은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과정이고 당연히 수순이 밟아가는 과정이구나. 이걸 스스로가 알아요. 네? 누가 하지 말라기도 알고. 그것은 누가 아느냐?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부처님만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부처가 될 건지 아닌지 부처님만이 알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냥 폰만 잡고 거시기하고 있는 거지. 아무도 안 알아줘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부처님 오로지 이 불교에서는 어느 스님이 뭐 알아주고 어느 스님이 뭐 했고 뭐 했고 다 필요 없어요. 부처님께서 인정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부처님이 아니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고 싶고 하고 싶고 그렇다 하더라도 자, 결정무의하면 스스로가 부처가 됨을 결정되어 의심하지 않으면 이거는 작은 나무가 됨이라. 안주신통하여 전불 태련하며 편안히 신통력에 머물러서 전불 태련하며 불태전을 굴리며, 그러니까 불태전이란 얘기는 아무리 누가 와가지고 공부하고 강의하고 뭐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돌멩이로 던지고 욕을 하고, 예? 그 몽둥이로 때려 죽인다 하더라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부처님의 법을 완성할 때까지 공부해 나가고 강의하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 목숨이 다할 때까지 그 일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이 완벽하게 됐을 때, 부처님 법에서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언제냐? 불퇴전에 들어있는 상태예요. 불퇴전. 도무량억 백천중생하는 여시보살은, 자, 헤아릴 수 없는 그 백천억의 억백천의 중생을 그 제도하여 하는 여시보살은, 이와 같은 보살은 명의 대수하니라. 이름을 말할 것 같으면 큰 나무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전 시간의 내용을 잠깐 인용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작은 약초, 큰 약초, 작은 나무, 큰 나무. 그러니까 문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륜성왕과 그리고 제석천왕, 범천왕. 중간 약초는 자, 중간 약초는 육진통, 삼명을 깨닫고 살림에 들어가서 연각을 정득한 것. 이게 중간 약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큰 약초를, 최상위 약초라는 것은 세존의 처세에서 세존을 구하여
마땅히 얘가 부처가 된 세존을 구하여 세존을 구하여 스스로 마땅히 부처가 되리라 하면서 정진해 나가는 것을 여기는 거죠. 자, 불교의 근본인 자비를 행하여 스스로 부처가 됨을 알고 또 결정되어 의심하지 않는 것을 이 작은 나무라고 얘기해요. 자, 큰 나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약초, 중간 약초, 큰 약초, 작은 나무, 큰 나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지난 시간에 작은 약초, 중간 약초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했죠. 전륜성황과 지적천왕과 범천왕, 그죠? 이것을 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계와 천상계의 이 전륜성왕과 지덕천왕과 범천왕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은 누구예요? 작은 약초이니라. 자, 여기에서 이거는 지금 이 세 가지는 방편법에서
중생들을 구제하는 데서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중생들을 구제하는 법에서는 이 전륜선왕도 나오고 지석천왕도 나오고 범천왕도 나오고 뭐 무슨 천왕 지국천왕 뭐 해가지고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육신통과 삼명 깨닫고 살림에 들어가서 연각을 정득하는 것, 이것 연각을 정득하는 건 12년법을 정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 방편법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야죠. 그죠? 큰 최상의 약초가 되는 것은 세존을 구하여, 세존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죠. 나는 마땅히 부처가 되리라는 하면서 정진해 나가는 것은, 나는 항상 부처가 되리라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아직 안 됐고, 네? 돼가는 그 희망이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있게 되면 항상 최상의 약초가 됨이라. 그러면 이 내가 부처가 됨을 되리라는 것을 알면 뭐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공에 머무른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하나씩 따져봤을 때 분류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작은 나무는 뭐가 되냐면 불도의 근본인 자비를 행하여 스스로 부처가 됨을 알고 결정되어 의심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대승을 이야기하는 거죠. 대승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 약초라는 것은 뭐냐면 중생구제의법에서 약초가 되는 것이고, 왜? 아픈데 다리 먹는 것이고, 작은 나무라는 것은 뭐예요? 아직 대보살 마가살은 되지 못했지만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해가지고 뭐를 해요? 중생 구제를 할 줄 알고, 또 부처님의 위 없는 이 법을 수지해서 아래로는 뭐를 해요? 중생 구제를 하고, 위로는 상구보리 부처님의 위 없는 깨달음을 계속 공부해 나가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큰 나무는 신통력에 편안히 머물러서 불태전을 전하며 헤아릴 수 없는 백천 억백천의 중생들을 제도하는 것을 큰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보살 마가사를 큰 나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이렇게만 보면은 그런갑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좀 더 재미있게 한번 보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우리가 어디에서 공부해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 어디지? 수행본기경에 보면은, 수행본기경에 보면은 무엇이 나오냐면 연능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연능부처님 처소에 있을 때 어떻게 연능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의 내용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면 이 부분이 무엇으로 보이는가, 또 다른 뜻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거는 작은 약초, 중간 약초, 큰 약초, 작은 나무, 큰 나무, 이것은 수행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행의 단계.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여기에 스스로를 갖다가 붙여보면 정확히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내가 작은 나무인지 큰 나무인지, 큰 약초인지 중간 약초인지 작은 약초인지, 이게 정확히
딱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보면서 12인연법으로 쫙 하고, 그리고 12인연법과 법화삼부경을 갖다가 어디에다 맞춰봐요? 육바라밀에 맞춰보잖아요. 보지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근데 여기에서 다시 부처님께서 정리하셔가지고 작은 약초, 중간 약초, 최상의 큰 약초, 작은 나무, 큰 나무, 이러한 수행 단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행 본경에 보면은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전생에 무구왕 농자로 있을 때 그 무엇을 하게 되냐면 그 연능 부처님께 이 공양을 올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무구왕 농자가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궁궐로 꽃을 다 가져가는 것을 보고 그 무구왕 농자 캥인에게 묻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그 모든 꽃을 그 저 왕궁으로 그 가지고 갑니까? 그런 걸 묻지요. 그러니까 정왕부처님께서 연능부처님께서 뭐를 해요? 오신다는 소리에 왕이 모든 꽃을 전국에 있는 모든 꽃을 다 왕궁으로 가져와라. 부처님께 공양을 해야 된다. 그러고서 이제 그 가지고 가요. 그것을 보고서 자신은 너무 초라해가지고 부처님께 그 꽃을 올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전전긍긍을 하죠. 또 그 사람들에게 꽃을 팔라고 그 이야기에도 그 나라의 국법으로 이 꽃을 팔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길 가는 여인이 꽃을 들고 가는 여인이 있어서 그 여인에게 뭐를 해요? 은전 500냥을 줄 테니 그 꽃을 나에게 좀 5송이만 파십시오. 그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꽃을 든 여인이 기가 막힌 질문을 하죠. 당신은 무엇을 그 위에서 은전에 있죠? 당신은 무엇을 구하기에 은전 보배를 아끼지 아니하십니까? 이거를 물어봐요. 그래서 보살이 곧 말을 하되 지석천왕이라든가 범천왕이라든가 마왕, 사천왕, 전륜성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것은 깨달아 부처를 이루어 모든 십방세계를 제도하여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 말을 갖다가 여기에다 적용을 시켜보자고요. 그렇게 되면 이 뜻이 더욱 풍성해지고 또 뜻이 기가 막히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은전 500전으로 연능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무구왕 농자는 뭐를 해요? 꽃 5송을 살려고 하니까 그 무엇을 구하기에 은전 보배를 아끼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자 봐봐요. 작은 약초인 전륜성왕과 지덕천왕과 범천왕과 마왕과 그리고 이런 것을 사천왕과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냐면 깨달아 부처를 이루어. 자 보세요. 신통력에 편안히 머물러 그 불태전을 전하며 헤아릴 수 없는 자 깨달아 깨달아서 부처를 이룬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신통력에 편안히 머물렀다는 것은 불태전을 전하며 그 십방세계 모든 십방세계를 제도하여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그 백천억의 중생을 제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기 위해서 이 꽃을 사고자 합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무구왕 연능 부처님 처소에서 이 무구왕 농자는 지금 꽃을 든 화병에 꽃을 든 여인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작은 약초가 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큰 양나무가 되는 큰 나무가 되는 이 법을 구하고 있다.
이 이야기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연등부처님 처소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딱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꽃을 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서 따왔는가? 그러면은 바로 이 지금 약초유품 이 부분에서 따가지고 정확히 이 말씀을 하셨구나.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적용시켜 가지고 다른 법에 이렇게 맞춰보는, 예? 이런 것을 했을 때 정확히 맞아 들어가요. 응? 이런 것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이 퍼즐 맞추기예요. 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처님의 법은 커다란 퍼즐과 같다고. 이 퍼즐을 제대로 맞출 수 있어야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의 법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해보니까 법이 보일 때는 이 퍼즐 맞추기를 잘 하면은 법이 보입니다.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보는가, 내가 무엇을 보려 하고 내가 어디쯤 갖고 있는가,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어야죠. 그냥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지나간다고 해서 같은 길을 지나가고, 예? 그래 버리면 나는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정확히 이 무궁화농자는 뭐를 해요? 나는 작은 약초가 됨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예? 지금 사람들은 이 뭐를 해요? 뭐 전륜성왕, 제적천왕, 뭐 봄천왕 해가지고 뭐를 합니까? 이런 것들을 또 구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작은 약초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끝까지 뭐를 하냐면 큰 나무가 되기를 원하셨고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을 제도하는 것을, 이러한 것들을 원하셨던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 큰 나무는 자비를 행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았을 때 또 그 하나가 보이는 거고, 또 제보달다 이 법화담부경의 제보달다품에서 뭐가 돼요? 용녀는 사리불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용녀가 8세인 용녀가 그 성불을 한다니까 사리불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 여자는 그 5가지가 막혀 있어서 되질 않습니다. 범천왕이 되지 못하고 제적천왕이 되지 못하고, 예? 전리성왕이 되지 못하고 마왕이 되지 못하고 이런 말들을 해요. 그리고 여자는 5가지의 그 더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가지 무슨 더러움이 있는가 보면은 이 오영락의 더러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뭐 그 여자의 뭐 5가지 더러움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에는 법의 적용을 잘못하는 거죠.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도 보면 전륜성왕이 되지 못하고 범천왕이 되지 못하고 마왕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작은 약초도 되지 못합니다. 사리불이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이 작은 약초도 되지 못하는데 어찌 성불을 하겠습니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완전히 저거는 그 법을 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미천한 것입니다. 예? 8세 용녀라는 것은 사리불이 그렇게 깔보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용녀가 사리불한테 이야기를 하죠. 사리불이요, 내가 지금 성불하는 것을 잘 지켜보십시오. 그래서 뭐를 해요? 용녀가 바닷속에 들어가서 용궁에 가서 뭐를 가져와요? 여의주를 갖다가 부처님께 딱 바치니까 부처님이 정확히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뭐를 해요? 사리불이 말을 할 수가 없죠. 왜? 부처님께서 허락을 하셨는데, 부처님께서 이 전체를 아무리 지위, 고하,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뭐가 되냐면 부처님의 법을
완성을 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지, 뭐가 어떻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 바치기 위해서는 뭐를 합니까? 그 용궁은 어디예요? 예? 용궁은 뭐 서해바다 어디 거기 인당수 있는데 거기가 그 용궁이 있습니까? 아무리 3,000 그 미터를 가든 몇 미터를 파든 용궁이 나오지가 않아요. 용궁은 어디냐면 바로 이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이 바로 법의 바다요. 바로 부처님의 그 용궁은 바로 이 법화삼부경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다에 들어가서 뭐를 해야 돼요? 용궁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 부의 이 경전을 거쳐서 이 용궁인 바로 이 법화삼부경에 들어와서 모든 법을 정리를 해내니까 뭐를 해요? 법궤도가 펼쳐지고, 예? 다시 이것을 쭈그려서 자비로 나타내 보일 수 있으면 이것이 뭐예요? 부처님께 공양한 것과 같죠. 예? 이 여의주를 바친 것과 같죠. 예? 그래서 증명을 해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증명을 해낸다면 그것이 바로 성불하는 과정이에요. 예? 부처가 되면 알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봐야 무엇이 됐느냐 하면 내가 진짜 공부해서 이 성불에 가는 과정이 정해져 있구나, 이거를 알아요. 다른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해보면 압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먼 것 같지만 기준을 가지고 기본을 잘 다지게 되면 무엇이 되냐면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왕좌왕하고 제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귀에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분이라면은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은 기본이 잘못 닦여 있는 거예요. 예? 배경 지식이 제대로 기본이 있고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 자비라는 이 기준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탕에 12인연법이라는 기본이 깔려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자비를 완성시킬 수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법 전체를 이 자비로서 쭈그릴 수도 있고 펼 수도 있고 이거를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법 이외의 것은 뭐 와가지고 우기고 뭐하고 뭐 명상이 좋고 뭐가 좋고, 우기는 데는 장사가 없어요. 진짜 증명해서 나타내 보일 수가 있어야죠. 하나를 가지고 다른 경전에 맞춰봤을 때 이것이 정확히 맞아 들어가고 이 퍼즐 조각이 하나하나 맞춰가지고 그 뜻이 더 풍성해지고 정확히 길이 보이고 빛이 보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를 비추는 것인가, 다시 어디에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자, 비에 맞춰봐야죠. 그죠? 지금 그러면은 여기에는 뭐예요? 자, 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진리를 보는 눈인 거고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방대한 경전을 읽어야 돼요. 방대하게.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뭐를 하고 별 짓을 다 하더라도 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해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